시편 3편. 여기가 2가 아니라 3이죠. 3. 시편 3편 3절에서 4절입니다. 혹시 앞에서도 이렇게 해놨나요? 예, 3편이잖아요. 여기도 시편 3편. 3절요. 3절 4절 개역성경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3절. 그러나 여호와 당신은 나를 위한 방패입니다. 나의 머리를 들어 영광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여기서 나를 위한 방패구나. 여호와가 방패구나. 이거죠. 여호와가는 방패구나. 그리고 나의 머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구나. 누가? 여호와가. 이렇게만 해도 아무리 세상이 이럴지라도 여호와는 이렇다는 거죠. 이걸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어 우리의 생명과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문장은 조금 깔끔하죠. 근데 여러분 이해가 잘 갑니까? 왜냐하면 단어가 조금 쉬운 단어가 아니고, 쉬운 단어라기보다는 뭔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조금 배웠다고 한 사람들이 쓰는 생명, 가치, 의미 이런 말들이 들어 있으니까 그래요. 가치, 의미 이런 말들요. 근데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예배를 그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죠.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를 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 죽었지만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아담으로 인하여 죄에 빠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후 부활을 통해 승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승리를 보장받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가 죽은 것만 믿어갖고는 안 돼요. 예수가 죽은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 중심이 죽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 맘대로 하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은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요거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승리 곧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결실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주가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나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사실은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첫 번째 부활의 참여함이에요. 내 중심이 사라지고 내 맘대로 살던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임하여 내가 그 뜻에 의해서 이 육체가 되어지면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진짜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변했다는 것은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은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4절 나의 목소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거룩한 장소에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찾은 그리스도인은 행복합니다. 생명의 길을. 이걸 잘 모르니까 불안하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거듭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직 그 생명으로 살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길을 찾았다면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하심을 따라 영생 길로 향함이 곧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은 아닙니다. 자, 욕심, 육체적 욕심을 채워주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요. 하나님한테 육체적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죠? 잘 안 들어주잖아요. 잘 들어주시던가요? 하나님은요. 나와 여러분의 육체적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소원을 들어주지만 육체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한 그리스도인의 부족을 보충하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기 위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마라. 그러나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나 육체를 채우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부족을 보충하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기 위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하게 정하신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분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중에 확신할 수 있으며 확인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이같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또 목사님들이 혹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믿음이 성장해요. 이렇게 해서 3절에서 4절 본론인데요. 이게 지금 본론 첫 번째 부분이에요. 본론인데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비록 악한 자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이 내주하셔서 그 말씀을 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법칙을 증명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응답하십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